자,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킨 내용에 대한 기사예요.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게 했어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또 다윗시대의 통일왕국 그리고 그 번영을 누리기도 하였고 솔로몬 때 하나님이 세상 열왕들이 올라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였는데 솔로몬이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녀들을 위하여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주고 산당 예배가 시작되면서 유다 사회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상으로 달려갈 때는 국력이 쇠하기를 거듭하고 반복하다가 이렇게 마침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있어요. 멸망당한 시기가 BC 586년이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860년의 세월을 그 땅에서 살다가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이 보여주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얻고자 하는데요. 이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역사의 교훈을 삼으시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도 기르시고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붙들어야 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도 바르게 정립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자, 둘러싸인 예루살렘을 보면요. 시드기야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어요. 시드기야 9년은 BC 588년을 말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토둔을 쌓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에도 그들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 이런 죄가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심판의 손이니까 너희가 내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고 내가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들이 회개하고 살 길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멍에를 메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는 회개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회개의 증거로 저들이 매기 싫어하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명예를 메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 멍에를 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멍에를 풀어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저들은 끝까지 반바벨론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이 메라고 하신 멍에 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고 왕에게 가져가서 왕 앞에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연신 칼로 베어가지고 화롯불에 불살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거죠. 과연 그 말씀대로 이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지금 치러 올라온 거예요. 성이 포위되었어요. 성읍의 기근이 심해요.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년 10월에 포위되어서 11년까지 왔으니까 적어도 1년 이상 성이 포위되어 있는 거예요. 그해 4월 9일에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읍의 양식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양식을 끊으면서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살 길 열어주겠다고 명하고 있죠. 에스겔 4장 16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말씀대로 양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저들은 안 돌아오죠. 회개하지 않죠. 끝까지 가자는 거죠. 자, 성벽이 파괴되었어요. 일부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군사들이 그 길로 도망하고 그 군사들이 따르던 자들이 흩어졌어요. 모든 군사들이 성벽 일부가 무너지자 그리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빠져나간 거예요. 도망을 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말씀해 주셨어요. 내 자녀여 하나님이 그 마음 붙들어 주시면 돼요. 내 집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보여주는데요.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혔어요.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혔어요. 갈대아 군사들에게 붙잡혔어요.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요. 림나에서 바벨론 왕이 림나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림나에서도 전투를 벌이고 또 애굽이 혹시라도 올라오면 애굽과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림나로 끌려간 거예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왕 앞에서 죽이고 여러분 자녀가 내 앞에서 죽임당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시드기야 왕의 자녀들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리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 땅으로 끌어가 버렸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이 시드기야에게 노하였는지를 보여주죠. 여호야긴 왕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끌어가면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주었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왕을 배반한 건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머리 끝까지 차게 만든 이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하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만한 자의 최후죠.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늘 반복돼요. 인류 역사에는 이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좀 정리해 보면요. 첫째로 세상적인 원인을 보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세력 다툼으로 인하여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희생양이 된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위로 북방에는 바벨론이 아래로 밑에는 애굽이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세력 다툼 속에서 그들이 애굽 편을 들었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죠. 역사 어떠한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의 안목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죠.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러죠. 세상 나라의 세상 제국의 열망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진단할 수 있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유다에게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더 중요한 원인들은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세상적인 원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영적인 원인은 보이지 않고 원인인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 그 원인을 찾아야 우리가 교훈 얻는 거예요. 그 결과 가지고 교훈 얻어봐야 별 유의가 없어요. 원인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돼요. 그 영적인 원인 첫째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어요. 신명기 32장 12절에 그런데 여수론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애칭이에요.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에 심어주셨더니 그 땅에서 먹고 살며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뭐 좋은 거 없어 하면서 우상숭배로 달려가고 세상 문화, 세상 풍습을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길을 열어주었더니 얼마 가지 못하고 더 이방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세상으로 달려가면서 이렇게 우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을 떠난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의 악함을 들어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애굽을 치고자 유다를 치고자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시는 나라와 지금 손을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친중하고 친북한 것과 똑같은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영적인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원인인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석게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대상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그 마음이 악이요 고통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간섭하셨는데 저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국력이 쇠약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설 수 없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산울로 둘러서 이웃 나라가 넘보지 못하게 해요.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아사가 다스릴 때 하나님이 이웃 나라가 그들과 싸우지 못하게끔 그 명성을 지켜주었거든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리니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자유를 빼앗기고 계속 간섭받고 침탈당하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는 불뱀과 정갈이 그들을 물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이 보호막 걷어버리니까 불뱀이 저들을 물어서 죽이듯이 하나님을 떠난 저들에게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거든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번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많이 일했을지라도 소득이 적어요. 왜?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벌고 뒤로 다 새나가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멸망당할 때도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느니라.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멸망당하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대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하셨어요. 그 역사적인 교훈을 다시 받지 못하니까 또다시 로마의 저들은 멸망당하잖아요. 영적인 원인 두 번째로는 말씀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쇠마 명령을 주셨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박한문에 기록할지어다. 너와 내 집안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집안을 세워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너는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고 했어요.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고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들이 말씀 버렸어요.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저들을 붙들었는데 저들이 말씀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니까 저들을 붙드는 말씀이 사라져서 저들이 그냥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멸망의 원인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지속되거든요. 우리가 반복되는 교회 역사를 좀 한번 들여다보면요. 중세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시켰어요. 이제는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독교를 박해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동안 박해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박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391년 2월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제국 내의 모든 이교의 종교 행위가 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교의 사제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해야 했어요. 아테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이집트에 카르낙 신전이 있고 알렉산드리아에 세라피스 신전이 있고 로마에 판테온 신전이 있는데 그리스와 로마에 있는 모든 신전에서 사제들이 다 기독교로 강제 개종했고 그 신전에서 이교의 우상들이 다 빼내어서 불살라지고 깨어지고 신전에서 더 이상 이교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 신전이 교회당이 되어가지고 이 신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신전에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이 다 자유하게 되었죠.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예배가 형식화되고 이제는 순전함이 사라지고 경건보다 의식이 더 중시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이교도가 교회에 이렇게 패한 듯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이교도의 그런 의식들이 교회 속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는 그런 의식들이 이 교회에 하나씩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 제도가 등장하고 교리가 부패하게 되어요. 본래 교황은요, 여러 대주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주교들이 있는데 옛 수도인 로마에, 그리고 새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시리아의 안디옥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주교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 안디옥에 있는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 그 모든 교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총회장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주교가 지역마다 있었는데 이 대주교 중에 한 사람이 로마의 대주교예요. 그 로마의 대주교를 교황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대주교들은 그렇게 세력을 키워가지 못하고 황제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되는데 로마의 대주교가 이 세력을 키워서 황제와 권력 다툼을 하면서 황제의 권력을 능가하는 그런 교회의 힘을 가진 세력으로 자라가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다른 지역의 대주교보다 로마의 대주교가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제국의 옛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를 331년에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갔지만 그건 명목상의 수도고 그 정신적으로 수도는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의 이 대주교가 이제 교황이 되는 거죠.
대주교도 교황도 높은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로마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서로마가 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황제의 권력이 이제는 약화돼 버리잖아요. 황제가 싸워서 패해버렸으니까 거기에 이 교황이 종교적으로 레오 1세와 그레고리 1세가 이 서로마를 구원해요.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면 이 레오 1세는 게르만족보다 더 잔인하기로 유명한 훈족의 왕 아틀라가 내려오는데 그와 협상해가지고 로마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레고리 1세는 로마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전임 교황도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 본인이 이제 교황이 되었는데 회개 행진을 벌였는데 다행히도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했다 해서 이 교황의 권위들이 높아지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교황의 권위가 높아졌잖아요. 세상을 구원했잖아요. 로마를 구원했잖아요. 공로구원설, 연옥설, 성자 숭배 그런 사상적인 기초를 이때 세워요. 그래서 공로구원, 행위구원, 연옥설, 성자 숭배에 그게 마련된 거예요. 중세시대의 특징이 이렇게 말씀보다는 개인 경건에 우위를 두다 보니까 우리는 개인 경건이 아무리 뛰어나도 말씀을 위배하면 그걸 버리거든요. 근데 말씀보다 개인 경건을 앞세우다 보니까 어느 한 인물이 뛰어나면 그 인물이 행한 건 모든 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넘어서 이제는 부패와 타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원칙 삼아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면 우리는 그걸 버리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개인 경건을 앞세워서 개인 경건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의 성자 숭배도 시작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설 그게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에베소는 본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아데미 신이 이렇게 저들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하면서 데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폭동에 잡혀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도시예요.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바뀐 거죠. 그 아데미 숭배에서 마리아 숭배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성모다. 이 성모는 무음하다. 무음하다는 거예요. 성모 무음설을 만들고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래서 성모 동정녀설. 그리고 성모는 예수의 어머니니까 성모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들어준다 해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모 마리아의 기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이게 에베소 공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이런 이교적인 전통들이 이제 막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해.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니까 이렇게 가는 어두운 시대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버리고 떠나니까 국력 약화되어서 이렇게 멸망으로 가듯이 중세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이렇게 부패한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이런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게 하나가 이제 더 들어서는데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위에 두어요. 이게 교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캐톨릭은 지금까지도 그들은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으니까 성경 중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넘어서거나 성경에 위배되면 언제든지 그걸 뜯어 고쳐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성경 권위 위에 교회 권위가 있어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면 그게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 무호설이 있어서 교황이 어떤 신앙과 도덕에 대한 어떤 규례들을 선포하면 그게 성경 위에 있게 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밑에 있어요. 성경 위에 교회 회의에서 정해진 그게 교리들이 있고, 그리고 교황의 입에서 선포된 말은 무음하기 때문에 무호하다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출발이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인데, 저들은 성경은 교회 권위 아래에 있고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을 해석한 교회와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쉽게 생각하면 저들은 철밥통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놓고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자기 손 안에서 종교적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행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로마 캐톨릭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유럽의 교회가 종교개혁으로 한번 유럽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는데, 또 약해질 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또 약해지고 지금 세속화되고 기복화되어가지고, 우리가 프랑스 폭동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사상과 가치가 부패 있으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는 항상 이렇게 반복되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세 가지 특징을 좀 들여다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하여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부정해요. 그리고 영을 부활해요. 심판을 부정해요. 제사장들의 후회가 이 정도 되었으니 그 백성은 어떠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아요. 도덕윤리의 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악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이렇게 팽이 같은 거 돌리고 또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가 실에 물건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 내 손에 딱 붙잡아 있으니까 이게 구심점이 되어서 그들이 계속 돌잖아요. 태양이 중심이 되어서 구심점이 되어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원주 운동하니까 구심점이 되어서 계속 태양 주위를 도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구심점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주위를 도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순간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겨지게 하면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은 하나님 멍에를 매지 않아요.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 멍에 매지 않아요. 하나님의 멍에가 뭐예요? 말씀의 멍에 매라고 하잖아요. 말씀 버리고 세상 가치를 이제는 담게 되는 거예요. 사막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악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어도 안 돌아와요. 오히려 돌로 쳐요. 심판을 계속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욕되게 하고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만들죠. 죽을 때까지 악인들은 세상을 의지해요.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대용물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죽을 때까지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이 그들을 구원 못해요. 하나님이 애굽을 바벨론에 붙여놨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이 바벨론에 패하거든요. 애굽이 서지 못하거든요. 악인은 멸망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우리 사회를 잠시 들여다보면 중국과 북한을 뒷배로 저들이 도움받으면서 부정선거하여 대통령 되고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국회 장악하여 입법 독재하고 사법 행정부 다 장악하고 언론 장악해서 여러분 보세요. 언론을 보면 EBS는 노조원 100%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들이에요. MBC는 60% 70%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에요. 방송사들이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게 이렇게 장악되어 가지고 저들에게 맞는 언론 보도예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요. 거짓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국민을 선동해요. 자기들의 세력에 해가 되는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축소해요. 왜곡 보도예요. 부정선거에 대하여 극우들이 만들어낸 음모론으로 취급해요. 요즘 보세요. 언론 보도를 보면 반미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런 언론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장악된 이 언론의 현실인 거예요. 저들은요, 자기들이 잡은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 유포하고 조작 방송하고 날조해요. 권력 유지에만 힘을 쓰는 거예요. 나라는 망가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복지를 해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벌어와야지 그걸 가지고 복지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ABC도 몰라요. 멸망으로 내려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기도하면서 바꿔야 될 것들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세우자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버려요.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가요.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버려요. 하나님 유대인들을 버려버리니까 끝나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설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어요? 인구가 많아요? 뭐가 있어요? 국민성이 뭐 뛰어나나요? 우리나라 국민성 보잖아요. 돈 앞에서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하고 나라도 팔아먹는 돈 준다면 나라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 잡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성 뛰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그냥 삼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붙드는 나라를 세워가자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에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베팅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기며 살아가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서면 다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세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 떠난 애굽을 의지하면서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있어요. 이웃나라끼리 서로 뭐 동맹도 맺을 수 있고 하죠. 근데 그 동맹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살펴봐야죠. 신앙적으로 합당한가를 살펴봐야죠. 동맹을 인하여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 동맹을 싫어하신다면 돌이켜야죠. 그 동맹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동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세워가게 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동맹이죠. 시드기야가 맺은 문제는 동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맹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야지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자 하는 애굽과 반 바벨론 동맹을 맺어서 그게 화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동맹을 맺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을 넘어서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데 멍에 매지 않죠. 죽을 때까지 안 매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멍에 매고 하나님 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멍에들이 있어요. 역사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주신 멍에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말씀의 멍에죠. 예레미야가 말해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멍에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멍에를 맸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에 멍에를 맸어요. 멍에 매는 짐승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멍에 매는 삶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 매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나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성향이 세상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멍에 매기 위해서 세상을 뒤로하는, 세상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유난하다고 유별나다고 막 가족들이 박해하고 미워하고 주변에서 박해하고 박해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 매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일해요. 보세요. 예루살렘을 버리신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벨론 땅에서 지금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멍에를 매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걸 보여줘요.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요. 다른 모든 왕들보다 높여줘요. 유대인들의 위상이 높여졌다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다니엘의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위상이 다시 높여지고 70년 동안 연단받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하시잖아요. 정작 예루살렘 안에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했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그곳에서 다시 보존함을 입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열매 두 광주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환상으로.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니까 무화과나무 두 광주리가 있는데 열매가 하나는 처음 읽은 열매처럼 아주 좋아요. 하나는 썩어 악취가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내가 예루살렘 이 성읍에 남아있으면서 내 멍에 매기 싫어하는 자는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처럼 내가 버리겠다.
그냥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자들을 내가 이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내가 그들을 가꾸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 끝났잖아요. 나라 잃어버리고 나라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곳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3절 이하에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악월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문을 여는 건 다름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멍에 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선택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방향전환으로 회개를 보여주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요. 보세요. 한때는 하나님이 거하였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다윗의 명성으로 일컬음받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싸워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열국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 명성 아래에 복종했는데 다윗의 길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자 이렇게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그냥 헐어버려졌어요. 경건한 왕들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더니 경건한 왕들이 사라지니까 우상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도 버리신 거예요. 한때는 이름을 날렸던 유래백 교회들이 지금 보세요. 그냥 나라마다 재정 적자가 심각하고 다 복지 혜택 달라고만 하고 그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하여 계속 국력이 쪼그라지게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데 저들은 한번 맛보았던 그 복지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복지 예산 줄인다고 데모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했던 예배당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카페로 이슬람교도 사원으로 팔려가지고는 리모델링 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준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내가 나중에 정치인이 되든 경제인이 되든 어떤 자리에서 일하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늘 하나님 주의를 맴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자, 오늘 예루살렘 멸망이 주는 교훈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게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복된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